다음 날은 원섭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기독교 의료선교협회에서 길을 찾았다. 기독교 의료선교협회는 종로 화신백화점 현 국세청 빌딩 뒤편 감리교 태화관 안에 있었다. 그곳을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했더니 환자를 데려오면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판자촌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어설 수도 없는 환자를 종로까지 어떻게 데려갈 것인지 염려되었다. 버스는 아예 못 탈 거고 택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비좁아 불편한 데다 왕복과 대기까지 합하면 실로 엄청난 요금이 나올 것이다. 염려하던 중에 언뜻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랜드로버 같은 차가 있으면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호주 선교회의 브라운 선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선교사님, 우리 판자촌에 이원섭이란 불쌍한 환자가 있는데 내일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차를 좀 이용토록 배려해 주십시오. 미스터 김, 차만 있으면 됩니까? 운전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면 차는 빌려줄 수 있겠으나 내가 회의가 있어 운전을 해줄 수가 없소. 비용은 내가 부담할 테니 차라리 내일은 택시를 이용하시죠. 나는 이원섭의 일이 잘 되어 나가기에 기운이 솟았다. 어서 내일 병원에 간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 그의 집에 들렀다. 그런데 앞불싸 그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가 조금 전에 숨을 거두었다는 게 아닌가.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예배당 선생 불러달래더니 고개를 떨구며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나는 기운이 쑥 빠졌다. 원섭이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 녀석아, 하룻밤만 더 넘겨 병원에 가보고나 죽지.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죄가 많아 자식을 앞세웠다고 한탄했다. 빈자는 죽어서 땅에 묻히기도 어렵다. 뼈만 남다시피 한 이원섭 군의 얼굴이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을 감겨주며 나는 기도를 드렸다. 내가 기도드리는 동안에 가족들은 꿇어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관상사주 보는 아버지도, 창가학회 다니는 어머니도, 활빈교회 다니는 여동생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수님, 이 젊은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서는 슬프게 살았지만 하늘에서는 안식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의 비극도 이것으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도 이제 웃으며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가족들과 장례식에 대해 의논했다. 도우려는 환자가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장례식이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들은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내일이라도 실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보아하니 장례 비용 때문에 아무 말들을 못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장례 치를 일을 의논했다. 장례를 치르려니 세 가지가 문제였다. 첫째는 의사가 발행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했다.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매장 허가서를 얻으려면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체를 염하고 관을 사다가 입관하는 일이다. 셋째는 연구차를 불러 화장터로 가서 화장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일 처리를 분담했다.
가장 문제인 사망진단서 떼어오는 문제는 활빈교회가 맡는다. 두 번째, 염하고 관을 사오는 일은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해결한다. 세 번째, 연구차 부르는 일은 상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 맡은 뒤 나는 사망진단서 떼는 일을 서둘렀다. 죽기 전에 병원에 다녔으면 그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으나 원섭은 그렇지 못했다. 보건소에서 혈액이 아니라고 판정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퍽 난감한 일이었다. 결국은 의사를 오게 하여 시체나마 검진하고 사망진단서를 받을 도리밖에 없었다. 그 경우 비용을 알아보니 5만 원이나 있어야 했다. 나는 난처해졌다. 동네 사람들은 사망진단서는 교회가 맡아줄 거라고 믿고 있을 터인데 실상은 의사를 불러올 돈조차 없으니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차피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시체를 움직인다 하니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뛰어보기로 했다. 먼저 교회당으로 들어가 가만히 바닥에 꿇어앉아 기도했다. 그러고는 부딪혀 볼 만한 곳들을 손꼽아 보았다. 먼저 기독교 의료 선교협회로 갔다. 김 사무장을 만나 통사정을 했다. 그는 사망진단서는 의사라야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니 이화여대 부속병원에 이 암흑의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메모를 적어주었다. 이대 부속병원을 찾아가 그 의사를 만났다. 그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너무 쉽게 거절하니 나도 생각이 달라졌다. 거절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내 사정은 달랐다. 그냥 물러설 수만은 없지 않은가. 나는 사정사정하며 4시간이나 따라다녔다. 그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입구에 섰고 수술실로 들어가면 수술실 입구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가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식탁 옆에 부동자세를 취하고 서서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진단서를 발급해 줄 테니 제발 사라져 달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졌다. 개인적으로는 퍽 미안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조바심이 나서 체면이나 교양 따위를 챙길 여유가 없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든 나는 90도 각도로 절을 올리고 높으신 분 곁을 물러났다. 동네에서는 다른 준비를 모두 끝내고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망진단서를 내놓으니 식구들의 얼굴에서 염려하던 빛이 사라졌다. 동사무소로 매장 허가서를 때려보내는 한편 관 짜는 일에 착수했다. 동네 사람들 의견으로는 짜놓은 관을 사면 가장 싼 게 3,500원인데 우리가 만들면 1,500원이면 된다고 했다. 그러니 헛나무를 사다가 짜겠다는 의견들이었다. 설왕설래 논의를 거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모아온 성금이 4,000원이었다. 관을 짜고 남는 비용은 다른 데 보태기로 했다. 얼마 후 동사무소에서 매장 허가서가 발급되고 관도 만들어졌다. 이제 연구차를 불러 화장터로 가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차 비용이었다. 최소한 1만 3천 원은 있어야 하는데 6천 원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민 선교사를 찾아갔다. 얼마 전 그가 타는 차를 보았는데 뒤가 길어 짐을 싣기에 적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를 만나 다짜고짜 말했다. 선교사님, 내일 자동차 좀 씁시다. 어디에 쓸 겁니까? 시체 싣고 화장터에 가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승용차에 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타는 차인데 죽은 사람도 사람이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화장터가 가까우면 동네 사람들이 메고 가도 되는데 벽제라는 먼 곳에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연구차를 부를 돈은 없고 선교사님 신세 좀 집시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내일 오후 1시까지 차를 동네로 보내겠노라고 약속했다. 나는 발걸음도 가볍게 동네로 돌아왔다. 다음날 1시에 붉은색 승용차가 도착했다. 시체를 싣기에는 너무나 날씬한 차였다. 가난한 장례 예배를 드린 후 화장터로 갔다. 화장하는 비용은 의외로 쌌다. 50원으로 일체 수속이 끝났다. 서울시가 잘하는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오니 아내가 최 씨 집에서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일렬로 누워있기에 쌀과 밀가루, 라면을 가져다 주었노라고 했다. 푹푹 떠다 주면 좋겠지만 한 집에 그렇게 많이 주어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아내에게 나무랐더니 아내는 의외란 듯이 말했다. 당신이 주는 것을 말릴 때도 있군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이왕 주려면 많이 줘야지. 조금씩 주면 감질만 나지 않겠어요? 그 집에 가보니 공장에서 갓 돌아온 17살 난 딸이 냄비째로 시래기죽을 먹고 있다가 나를 보고는 얼른 냄비를 감추었다. 추운데 왜 온도를 깔지 않고 냉구들에 사느냐고 물었더니 철거반 등살에 온도를 놓을 여유가 없노라고 그 집 어머니가 말했다. 여태껏 27번이나 철거당했다고 한다. 뜯는 편이나 뜯기는 편이나 서로 필사적이었다. 우리 민족의 국민성이 은근과 끈기라더니 그 말이 옳은가 보았다. 끈기 있게 철거하고 끈기 있게 다시 짓곤 했다. 그 가정에서 일자리를 의논해왔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일터는 너무 늦게 끝나는 데다 급여가 보잘것없어 좀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했다. 일당이 고작 180원이라 했다. 하루 180원을 주고 지금까지 일을 시켰으니 참으로 낯두꺼운 사람들이라 여겨졌다. 대우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함께 찾아보자 말하고는 집으로 왔다. 잠자리에 누우니 심신이 상쾌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영혼의 충족감이랄까 만족감이랄까 여하튼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에 넘쳐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 젊은이가 상담을 하겠노라고 찾아왔다. 그는 차분히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했다. 제 이름은 박공공입니다. 호적은 박씨지만 실상은 최씨입니다. 경상남도 삼랑진 부근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박씨 성을 가진 아버지에게 어느 날 최씨 성을 가진 친구가 놀러 왔었습니다. 그때 집에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있다가 둘이서 정을 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10달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한 지 10달 만에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핏줄로 여기고는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지금 낳은 아이는 자기 핏줄이니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통할 리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무슨 거지발사계 같은 소리냐고 윽박지르고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소리가 높아지고
주먹 다짐이 오가다가 끝내 양쪽 집안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온 마을에 소문이 나고 둘 다 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최 씨에게 보내지는 않고 기르면서도 수시로 구박을 했습니다. 방에 들면 알며 이 새끼는 내 씨가 아니야 하며 머리를 쥐어받곤 했죠. 제가 더욱 불행했던 것은 자라면서 최 씨 성을 가진 아버지와 점점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찼고 말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눈칫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집을 나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깨름칙한 기분이 드는 것은 나는 피가 더러운 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피가 더러운 놈이니 고상하고 깨끗하게 살 것 없다. 그렇게 살려 해도 아무 소용없다. 더러운 피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겠는가? 그러니 되는 대로 더럽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후 젊은이는 내게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선생님, 저같이 더러운 피를 타고난 사람도 사람 구실할 길이 있을까요? 선생님같이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피가 더러운 피라고 생각하는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나는 피는 피지 더러운 피, 깨끗한 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 해결책이 있다고요? 무슨 해결책입니까? 피를 바꾸는 것이죠. 피를 바꾼다고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로는 사람의 피는 한꺼번에 3분의 1 이상을 바꾸면 살아나지 못한댔습니다. 피 바꾸고 나서 죽게 되면 바꾸나 마나죠.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바꾸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란 새로운 피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피는 죽음으로 가는 피지만 예수의 피로 바꾸게 되면 생명으로 가는 피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피를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받은 피는 없어지고 예수의 피가 온몸에 흐르게 된다. 가슴에 닿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간 후 그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드디어 그가 세례받는 날이 되었다. 세례식을 마친 후 그는 내게 말했다. 전도사님, 이제 저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피가름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영적 세계의 신비를 느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친히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의사, 어느 상담자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었겠는가? 이때쯤 우리 가정은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빈민촌에 들어갈 때 준비했던 약간의 예산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것이다. 외부 지원도 없이 집을 사서 예배처로 고치고
환자들과 끼니 없는 가정들을 돌보다 보니 예상보다 빨리 경제 공황이 온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듯이 빈민촌에서 가난과 싸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돈 빌리러 올 때가 가장 난처했다. 알지도 못하는 처지에 아주 친한 사이라도 되듯 다정한 웃음을 띠고 돈 좀 꿔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난감해져서 물었다. 아니, 내게 무슨 돈이 있을 것 같아서 꿔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의외란 듯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김 선상, 이거 보시라요. 이제 보니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분이시구려. 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와설랑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자기 입으로 그래 놓고시렁. 우리 집에 없는 게 현찰인데 잠시 좀 빌려달랬다고 그래? 그렇게 오리발 내미시기요?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체면이라도 세워줄 속셈으로 요청하는 금액을 다 구워줄 수는 없지만 얼마나마 구워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꿔준 돈치고 돌려받은 돈은 한 번도 없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중 하나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싶다.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는 그 말이 100% 합당한 말이다. 잘못되면 실컷 도와주고 오히려 욕만 먹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가정방문을 하는 중이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끼니가 없어 굶는 사람들에게는 밀가루 한 포를 가져다 준다. 그것도 낮에 가져다 주면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도 있고 또 모두 가난한데 그 집만 도와주면 말썽이라도 생기기 쉬울 터이므로 밤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가져다 준다. 그러면 자식들과 함께 굶고 있다가 마치 하늘에서 천사라도 내려온 듯이 반가워한다. 부인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아이들은 기뻐서 깡충깡충 뛰기도 한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는 보람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다 준 지 열흘 정도가 지나면 그 집 주부가 교회로 나를 찾아온다. 5 식구가 22kg짜리 밀가루 한 포로 수제비를 끓여 먹으면 열흘가량 걸린다. 그래서 열흘 정도 지나 밀가루가 떨어질 때쯤이면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와서 내게 말한다. 선생님, 떨어지심도. 나는 부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한다. 무엇이 떨어졌다는 건지 짐작이 가지를 않는 거다. 연탄이 떨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약이 떨어졌다는 것인지 분별이 가지 않아 내가 묻는다. 무엇이 떨어지셨는데요? 아이고, 잊어버리셨는가 보네, 예. 열흘 전에 밀가루 가져다 주신 게 떨어진 기라, 예. 밤중에 가져다 주셔서 잊으셨나 보네, 예. 나는 그제야 열흘 전에 밀가루 가져다 준 집의 주부인 줄 알고 묻는다. 그래서요?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포만 더 해주셔, 예. 신세는 살아가며 갖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수양이 덜 된 사람이라 속으로 짜증이 난다. 세상에 밀가루 한 포를 받았으면 그간에 비닐을 줍든지 다니며 헌병이나 종이를 주어 팔아서라도 스스로 살아갈 국리를 세워야지. 앉은 채로 다 까먹고 떨어지니 또 교회 다녀와서 달라는 건가 싶어 지겨운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런 속마음을 비추지 않고 밀가루를 구해준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도움을 계속 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정신적 후유증이 문제가 된다. 교회의 도움을 한두 번 받은 사람은 그런대로 고마움을 아는데 4번, 5번 계속해서 도움받은 사람들은 고마움은 사라지고
이상한 의식이 싹트게 된다. 교회가 자신들을 돕는 것이 당연하고 또 자신들에게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도움을 계속받으면서 그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게서 그런 반응을 보게 되면 도움을 주던 쪽은 섭섭함과 함께 어떤 배반감 같은 것을 지니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을 잃어간다. 그리고 도움받는 쪽에서는 기대하던 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반발하게 되고 몇 번 언짢은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는 적대감을 품게 된다. 이런 심리적 과정을 사회사업학이나 복지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 같다. 현장에서 느낌으로 알 따름이다. 그런 느낌에서 이론을 세우고 그런 이론에서 정책을 세워 그런 정책이 국가의 복지정책 수행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런 경험이 쌓여가며 고민에 젖어들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긴 도와야겠는데 어떻게 도와야 제대로 돕는 길일까 하는 고민이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당 문 앞에서 누군가가 교회 안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콜빈교행지 그만해 쳐먹어라. 이것들이 빈민 팔아 돈 모아서는 없는 사람들에겐 칡거리만큼 주는 흉내만 내고 저거들끼리 다 갈라먹는 녀석들이다. 이것들아! 예수 믿지 말고 보장을 고쳐먹어라. 너희들이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갈 기다. 내가 설교를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니 밀가루 배달을 여러 번 해준 집의 아주머니였다. 계속 요구하기에 역정이 나서 아줌마,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찌 교회에서 먹여 살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집들도 좀 도와야지 그 집만 계속 도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잘났던 집이다. 그 집 아주머니가 주일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온 동리가 들으라고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젊은이들은 그러지 못했다.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걸 그냥 한강물에 던져버려야 돼. 그러더니 우르르 밖으로 나가려 했다. 나는 그들을 말리려고 애를 썼으나 막무가내였다. 전도사님, 저런 인생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더 기올라서 안 됩니다. 손 좀 봐줘야 됩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제일입니다. 젊은이들이 나가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뒤로 밀어버렸다.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그녀는 일어서면서 엉뚱하게 옆구리에 손을 대며 소리쳤다. 아이고 옆구리야. 야 이놈들아. 내 옆구리 갈빗대가 나갔다. 아이고 옆구리야. 병원으로 가자 이놈들아. 아주머니,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으로 갑시다. 가서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 어디 잘못된 데가 있는가 진찰해 봅시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현찰로 주라.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쓰기 일쑤였다. 이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빈민선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빈민선교를 구제 형식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 나는 좀 더 성숙된 방법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밥 굽는 집에 양식을 가져다 주거나 병든 사람들에게 약 사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빈민촌에 소문을 냈다. 이제부터 활빈교회는 일하는 방법이 바뀐다. 장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장사 미천을 빌려주거나 기술이 없어 취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딸 때까지
교육비를 빌려주는 일을 하겠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어떤 주민이 찾아와 말했다. 저를 좀 밀어주시라요. 저에게 니아까 한 대에 사과 10젓간만 있으면 사과 장사해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요. 나는 그에게 사과 10 접과 손수레 한 대에 얼마나 들겠느냐고 물은 후 그 돈을 교회에서 마련해 드릴 테니 이자는 안 붙이더라도 원금은 갚겠느냐고 확인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 입죠.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떼먹겠습니까요? 이자를 왜 안 붙여요? 이자도 물어야죠. 그 돈을 안 물다가는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을 일이죠. 나는 그의 다짐을 들은 뒤 대학 친구를 찾아갔다. 너도 크리스천이니 뭔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직장인이어서 다른 일은 못할 테니 물질로 해라. 그렇다고 월급쟁이에게 그냥 헌금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몇 달만 빌려주라. 이자는 못 내지만 원금만큼은 꼭 갚을게. 그 돈으로 없는 사람 장사시켜서 자립하게 하려는 거다. 내 말을 들은 친구가 말했다. 네가 좋은 일 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다. 너를 일컬어 친구들이 한국교회의 양심이라고 하더구나. 주민들에게 장사를 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글쎄, 그 일이 잘 될까? 내 생각에는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 글쎄, 실패하더라도 해봐야 할 일인 것 같다. 일단은 주민들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겠냐? 그래. 어쨌든 돈은 빌려줄 테니 네 생각대로 믿음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친구와 친지들로부터 돈을 마련한 나는 일에서 자립해보겠다는 주민을 불러 말했다. 부탁하신 자립기금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자는 받지 않을 테니 원금은 꼭 갚아주십시오. 이 돈은 제 돈도 교회 돈도 아니고 아는 분들로부터 갚아드리겠다 하고 빌린 돈입니다. 아이고 그럼요. 안 갚고 말고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갚겠습니다. 목숨까지 걸 건 없고요. 신용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신용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십시오. 이래도 동리에서 알아주는 신용가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서약서를 쓰게 했다. 서약서. 나 000은 활빙교회로부터 자립기금 000원을 빌려 사과장사를 하여 지금으로부터 6달이 되는 0월 0일까지 갚겠음을 약속함. 1972년 0월 0일 200. 그는 중고 손수레를 한 대 사고 사과 10접을 사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한 대와 미천 얼마만 있으면 고물 장사를 하겠노라 했고 어떤 이는 용접 기술을 배워 중동에 가겠노라고 신청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중히 살펴서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해 주었다. 나는 그렇게 장사를 시작한 가게들을 수시로 방문해 고생스럽겠지만 열심히 살자고 격려했다. 그런데 막상 갚을 때가 되자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주민 한 분이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예배당 돈 대줘서 사과장 사게 한 사람이 이사 간 걸 아십니까요? 아니요. 어제도 길에서 장사하고 있는 걸 보았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순진도 하셔라. 어제 저녁에 집 권리금 받아서 이사 갔구만이라요. 밀어주시려면 나 같은 사람을 밀어주셔야지.
그런 건달을 밀어주셔서 몽땅 당했구만요. 돈 갚을 때가 되었는데 모은 돈이 없자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것 같았다. 찾아와서 그런 사정을 말해주고 다시 시작하면 되련만 애석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여러 건 반복되자 내 고민은 깊어갔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 자립도 선교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았다.